누가복음 오늘부터 이제 귀절로 들어가서 공부합니다. 1장 시작하는데 4절까지는 서론 부분에서 좀 봤으니까 스킵하고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전체적인 내용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고 및 출생하고 나서 아버지인 사가랴의 장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1장에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5절에서 7절까지 읽어볼게요.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든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자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자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에게 나이가 많더라. 팩트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이 사람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고 그러죠?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이걸 좀 자세히 보려면 역대상 24장 1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우선 그거 한번 찾아보고 시작합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아론의 자손들의 계통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뭐 출애굽기를 안 배웠지만 모세의 형이 아론인데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직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론의 여기 자손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의 계보는 무슨 계보냐면 제사장의 계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들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 이렇게 4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2명은 이제 향불 키우다가 잘못해서 이제 죽는데, 자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 아론보다 먼저 죽었고, 아들들 중에 둘은 죽은 거예요. 이제 죽고 자식도 없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아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쭉 이제 그 후손들이 퍼져나겠지. 3절 다윗은 엘르아살의 자손들 가운데 사독을 뽑고 이다말 자손 가운데 아히멜렉을 뽑아 이 두 제사장과 상해의 성전의 임무를 분담시켰다. 이게 이제 이게 3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두 아들이 남았잖아요. 엘르아살하고 이다말인데 엘르아살의 자손들 중에서 누가 나와? 사독이라는 친구가 나오는 거야. 우리 사독이라는 말을 좀 가끔씩 듣거든. 그건 엘리아살에서부터 나온 후손이요. 그 다음에 이다말 자손 가운데에서는 이제 그 아히멜렉이라는 또 그 제사장이 그 후손 중에 나오는데 이 두제장 라인으로 쭉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봐봐. 4절. 엘리아살 계통의 자손들이 이다말 계통의 자손들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았으므로 엘리아살 집안의 족장들은 모두 몇 명이야? 16명. 이다말 집 족장들은 몇 명이야? 8명. 제사장들이 이 당시에 24그룹으로 24반차 또는 24반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면 16대 8이야. 여기 16개 그룹이 있고 이렇게 8개 그룹인데 16개 그룹은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엘리아살하고 사독 라인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8개 라인은 이다말하고 아히멜렉 라인으로 쭉 오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24장 10절 보세요. 그러면 8째 그룹이 누구로 나와? 아비야죠? 그럼 여기 사가랴가 누구야? 아비야 계절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왜 이렇게 두 계급으로 나눠졌냐면 출애굽 때 성막이 지어졌는데 성막 안에 법궤가 있어야 되거든. 법궤가. 이게 법궤가 바깥으로 나온다고 전쟁할 때 이기려고 그 법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그걸 들고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궤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성막에 있었는데 법궤가 이제 밖으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법궤를 잊어먹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블레셋 지역으로 돌아다니고 그런다고. 법궤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 모셔놨더니 그 법궤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었던 신상들을 막 부서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다시 돌려보내죠. 법궤가 돌아다니다가 다윗 왕 시절에 다윗 성에 그 법궤가 이제 안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 제사장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 그러니까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 계열하고 이 법궤를 또 관리하는 제사장 계열이 나뉘어서 이렇게 두 계열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 때 이걸 정리를 한 거야. 여기 16, 여기 8, 24그룹으로 나눠서 쭉 이제 운영이 된 거야. 성막은 이제 사독 계열이니까 그 엘리아살 16 그룹이고
법계는 아비아달 해가지고 이제 그 8그룹이 이제 나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가랴는 그 8그룹에 속해 있는 이제 제사장이었다. 그런 얘기, 오케이? 그것도 이왕 시작한 거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짚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 24장에 제사장 그룹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하는 얘기가 나온다. 그 중에 아비아달의 8째 반열 그룹에 속하는 제사장이 사가랴였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5절에서 7절 중에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냐면 봅시다. 공부할 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 사가랴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서 나는 뭐에 관심을 많이 가지냐면, 첫째는 유다왕 헤롯 때 이런 말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냥 사가랴가 그냥 뭐 제사장의 한 가문이었고 내레 요한의 뭐 아버지 뭐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꼭 뭘 갖다가 해요? 유다왕 헤롯 때 이런 말을 갖다 붙이고, 또 사실 이거 구체적으로 이 라인이 이런 걸 알아야 될 필요가 그렇게 없다고. 제사장 8째 그룹 소속의 제사장이다. 자세히 밝히잖아요. 이런 거 사실 이방인이 데오빌로가카한테 써 보내는데, 무슨 뭐 제사장에 무슨 뭐 어느 계열이고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되지. 그냥 나는 여기서 이런 걸 생각하는 거지. 누가는 앞으로 사가랴, 특히 세례 요한 가정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 사실이 역사적 사건이다, 팩트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절이나 이런 걸 굉장히 꼼꼼하게 썼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앞으로 세례 요한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천사가 와가지고 사가랴에게 뭐 애가 생길 거라는 등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걸 듣는 이방인들이 생각해, 아, 이거 뭐야? 뭐 또 무슨 만화 같은 얘기네?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차단하는 하나의 방법이 뭐야? 그렇다고 그걸 논리적으로 C.S. 루이스 같이 무슨 기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쓰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딱 해결하고 넘어가는 거야. 뭐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건데, 그게 유다왕 헤롯 때 벌어진 거고, 또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유대의 역사를 타고 보면 다 실제적으로 팩트가 돼서 사실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사실에 입각해서 내려오는 사람의 가정이고, 그런 사람의 집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를 설명하는 거야.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 이거는 사실이고 팩트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텐데 의심 갖지 말고 받아들여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왜 예수 탄생 앞에 이런 사가랴 제사장 집의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하면, 예수님 사건이라는 게 얼마나 엉뚱한 얘기예요. 어린 처녀에서,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예수가 나온다는 얘기가 얼마나 믿기가 어렵고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엉뚱하기도 하고 기적적인 요소가 담뿍 담긴 이야기인데, 그게 처음부터 딱 나가면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어이구 이게 무슨 이런 일이야? 이럴까봐 이미 에피타이저격으로 세례 요한에서 시작하고 나가는데, 세례 요한 이야기 자체도 엉뚱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잖아. 또 그 이야기에 앞서 뭘 지적하냐면, 자, 이게 헤롯 대왕 때 있었던 얘기라니까. 이 얘기 뭐냐? 내가 신화적으로 떠들고 다니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5절에서 7절에서는 역사적 사건 있는 이야기를 기반으로 쓴 거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또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애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늙었다, 이거죠? 근데 또 두 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 가정의 실체를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이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얼핏 얘기를 했지만, 아이가 없으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았다, 이렇게 지탄을 받는, 특히 제사장이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얘기 너무 웃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늙어가지고 이제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이제 그런 가정임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열심인 가정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두 개만 배워보자고. 이게 뭐 이제 또 좀 알레고리를 해보면, 여기서 불임이라는 뜻이 있잖아, 불임. 우리 애가 없는 게 불임이죠. 근데 성경에서 불임이라고 그러면은 주로 어떤 의미가 신학적으로 쓰이냐 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교라고 본다면 여자에서 뭐 애가 없다 그런 뜻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적인 상태, 그게 뭐예요? 불임이라는 얘기야. 그 불임이 되는 건 뭐예요? 자식이 없다, 열매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임 상태에 있었다, 그런 뜻을 신학적으로, 여기는 엘리자벳 하나의 예를 썼지만 전체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음란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어떤 개인적인 성적인 잘못됨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더 큰 건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음란이라는 얘기니까, 음란은 다른 배우자와 사귀는 상태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불임이 나면, 유대인들의 종교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이런 이제 의미를 알아내고, 또 그 시절이 헤롯 대왕 때라고 그랬잖아. 이것이 단순히 뭐 헤롯 시대다 그런 뜻도 있지만,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하면서 이거 박정희 때 말이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면 박정희 때라는 전반적인 시대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전두환 때 말이야, 이런 식으로. 헤롯 왕 때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 지역에 그때 헤롯 대왕이 지배를 했잖아요. 근데 헤롯 때는 로마 사람도 아니에요. 저 이둠의 그 에돔, 이삭의 애가 둘이 있잖아요. 야곱하고 에서. 그 에서들의 그 집단 지역이 에돔이에요. 거기 출신이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 본향하고는 조금 틀린 지역 사람이죠. 그 사람이 유대 지역을 관장을 했으니 굉장히 그 암울하고 절망이고 이런 시절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제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가망이 없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의롭게, 원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없죠.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은 없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를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그래도 집중해주고 다른 사람과 틀린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런 이 집안에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건 우리한테도 주는 신학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힘들고 뭐 되는 일이 없고 앞으로 희망이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끈을 놓지 말고 살아라. 이 사람들도 뭐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려고 뭐 생각을 했겠어? 그러나 벌어질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5절에서 7절을 가지고 우리가 좀 공부해 볼 수가 있겠다. 오케이? 그런 얘기예요. 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역사적 사실임을 대단히 강조하는 누가의 필체다. 자, 그 다음에 8절에서 이제 한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더라, 그런 얘기죠. 8절에서 11절. 여기서 뭘 좀 공부해 볼까? 뭐 내용은 뭐 어려운 건 없죠? 제비를 뽑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한 그룹당 800명 정도 있으니까 그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뭐가 관련하냐면 로또 당첨이죠. 로또가 당첨돼서 성전에서 이제 일하게 되는 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연이 아니고 마침.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죠. 우리가 시간에는 두 개가 있다는 걸 우리 배웠어요. 카이로스, 크로노스죠. 카이로스는 뜻이나 의미가 들어가 있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마침이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서 이 로또에 당첨을 되게 해주셨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이제 들어가서 분향단에 불 붙이고 금초대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떡상 바꾸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분향이라는 뜻은 성경에서 나오고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딱 피면 이제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 연기가 이제 기도와 함께 올라간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이 분향은 기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주의 사자가 이제 드디어 나타났다는 거지. 마침 그때. 그러니까 또 이거를 이제 알레고리를 해보자면, 항상 기도하는 순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으니까 항상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특징이 성령과 기도를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사가랴가 보고 놀라매 천사가 그에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뭘 좀 또 공부해 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제사장도 2만 명이나 되고 왜 그러면 하나님이 사가랴를 뽑았냐 이거야.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니까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근데 내가 보기에 늙은 집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형편없는 집안이야. 세상으로 보면 거의 소외된 집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별 볼 일 없다고 너무 기죽지 말자 이런 얘기지. 하나님이 이런 집에 축복을 내리고 은혜를 줘서 일을 하신다 이런 얘기지.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 의로움이다 이런 얘기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든지 이것도 없으면 이제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나 그러고만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뭐 세상적인 가치부터해서 기준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좌절할 필요 없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 일해서 쓰신다는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의 어떤 조건이라고 그럴까? 선택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구절에서 이제 공부해 볼 수 있는 건 이거야.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그런 섬세함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너도 뭐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야. 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당연히 너도 기쁘고 주변도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만 좋은 게 아니라 그 기쁨이 어디까지 넘쳐 흘러요? 주변.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그러니까 지난 유튜브 공부하면서 은혜에 대한 성격을 3가지 단어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버플로우, 슈퍼바운드, 인갈품. 나는 이렇게 3가지 단어로 이제 이해를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버플로우면 넘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은혜를 받으면 이게 이웃, 주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런 사람들 이웃이나 친구로 두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떨어지는 게 나한테도 조금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많이 사귀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그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하고 자꾸만 많이 사귀면 좋아. 왜냐하면 나도 많이 받아서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받는 걸 내가 또 나눠서 가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안 믿는 놈하고 만나는 것보다는 그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대단히 즐거운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왕 만나려면 비즈니스 프렌드십으로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꼭 비즈니스 프렌드십을 가져야 되는 시간 아니면 될 수 있으면 누구랑 만나는 게 좋으냐면 스피리추얼 프렌드십, 영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대단히 유익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얘기하지만 둘이 만나는 거예요. 마리아와 엘리자벳이. 그러니까 거기서 기쁨이 막 재상승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찬가가 터지고 이러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쭉쭉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뭐 의미라고 그럴까, 성격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뭐가 있나. 자, 우선 그 주는 여기서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서 이제 큰 자가 되니까 큰 자가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 앞에서 그를 미리 소개하고 준비시키는 그런 자가 될 것이며, 여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곧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하나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께 세례를 주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전에 오심을 선포하고 준비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회개의 세례를 이런 일을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소주도 마시지 않고 뭐 이게 뭐냐면 나실인의 삶을 살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 1절에서 이제 8절 한번 볼까요? 나실인에 관한 규정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라. 남자든 여자든 나실인으로 살겠다고 특별 서약을 하고 자신을 주께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술 마시지 말아라. 날 것이든 마린 것이든 포도주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나실인은 서약한 기간에는 머리도 자르면 안 된다. 이제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서약한 기간이 다 찰 때까지 거룩하게 지내고 머리가 자라도록 그냥 두어야 된다. 6절 보세요. 자신을 바치기로 작정한 시간에는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이게 뭐냐면 그 나실인이 뭐냐면 이런 거야. 옛날에는 그 12지파 중에 그래서 하나님에 관련된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만. 그 다른 지파들은 다 먹고 사는 일에 종사를 해야 되고 그 레위 지파는 다른 일에 종사를 하면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 일에만 종사를 해야 되니까 성막 지키기, 성막 수리하기, 제사장에 일하기 그런 일만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파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으면 못해.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가 서약을 하는 거야. 나 하나님의 인생을 바쳐서 일을 하겠습니까? 결정이 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된 사람들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돼. 1. 술 마시면 안 돼. 2. 머리 깎으면 안 돼. 3. 시체 같은 거 만지면 안 돼. 이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그는 독산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 돼 있잖아. 천사가 그런 거야. 네 아들이 나타났는데 걔는 이런 성격을 갖고 애가 태어날 거야. 다시 말하면 나실인의 성격을 갖고 아마 걔는 살 거야 이런 얘기지. 근데 이게 사실은 성취가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성취되면 알 수 있는 게 이 친구가 어디 살아? 광야에서 삶을 살거든. 그래서 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는지 이해가 되죠? 본인도 그렇게 살겠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이미 그런 삶을 살기로 천사가 와가지고 이미 예언을 해버렸어. 또 얘는 모태부터 성령 충만한 애 이런 얘기야. 이것도 성취가 돼야 안 돼요. 엘리자벳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가 오니까 발로 쿡쿡 치는 거야. 우리 주님이 엄마야. 이거 알리는 거야. 알려. 그래가지고 엘리자벳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복 많은 여인이야. 이거 축가를 터뜨린다고. 근데 엘리자벳이 성령 충만한 게 자기 스스로 충만한 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애가 충만해가지고 엄마를 충만하게 만든다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는 쓴다고. 그러니까 누가도 여기서 얼마나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냐면, 모태로부터 충만하다고. 그래서 태아가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얘기. 그래서 낙태를 기독교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오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이미 세례요한이 엘리야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어디 나와? 우리 구약에서 맨날 수십 번 찾아봤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거기에 뭐라 그래?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엘리야를 미리 보내시겠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엘리야가 세례요한이라고 쓰는 거죠.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생각 안 해요. 마태복음에서 변화선 사건을 찾아봐봐. 마태복음에서 17장 10절 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그럼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쭉 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미 세례요한이 와서 고난을 받고 죽었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엘리야야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구절에서 우리는 엘리야가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걸 미리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다 뒤에 성취가 되죠. 그렇죠? 특히 나실인의 삶을 살다. 모태부터 성령 충만할 거라는 거. 그가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서
일을 할 것이라는 이런 걸 전부 이미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그런 얘기들이 12절에서 17절에 이제 쓰여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18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의아해하는 거죠. 사가랴가 그래도 제사장입니다. 걔도 구약을 좀 아는 놈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이런 18절 같은 걸 되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야? 유대인 아니야? 제사장 아니야? 나름대로 늙었잖아. 늙었다는 건 뭐냐? 상전수전, 공중경 다 거쳤다는 거 아니야? 세상, 인생 알 만큼 아는 사람 아니야? 이런 사람도 천사가 나타나 임신 얘기하고 그 아들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반응이 어떻게? 응? 말이 돼요? 그럼 우리를 비교해보자고.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유대인 아니야. 제사장 아니야.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 과학시대에 살아. 인본주의에 살아. 인본주의 뭐야? 우리 이성, 지식, 과학이 전부인 시대에 살아. 미사일 날라가고. 그리고 어떤 시대에 살아요?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요. 돈이 왕이다. 그리고 경쟁과 일등주의 이런 데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믿어요? 얘도 안 믿는데요? 사가랴도요? 그래서 내가 누가복음에 집중을 하는 이유가 이방인한테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책을. 이런 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꼼꼼히 썼다는 거죠. 사실 확인 철저히 하고요. 그래서 얼마나 사실 확인 철저히 하고 꼼꼼히 썼는지는 알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서. 마태나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외에.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유대 왕 시절에 8번째 아베아 계열에 자세히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뒤에 또 나와요. 뭐가 자세한지는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복음서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 들어와 있지만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예수님 하신 일 뻔하잖아요. 뭐 남 도와주고 하나님 섬기고 살라 그러고 사랑으로 살라 그러고 대부분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비슷비슷하다고요. 그럼 안 읽어도 돼요, 누가복음. 근데 왜 읽느냐? 야, 이거 어떻게 썼을까? 그거 알고 싶어서 읽는 거거든요, 누가복음요. 어떻게 알려? 탁 던진 거야. 글쎄요. 사실 그런 일이 안 되는 거야. 그게 18절이라고. 불신과 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오늘날 우리들이죠. 의심, 불확실. 이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고, 믿는 사람도 교회 가서도 가끔씩 오긴 왔지만, 사실이 아니야. 뭐. 십자가 보면서, 진짜, 맞는 거예요. 다 다른 이루고 사는 거죠. 자, 그때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 의심하는 사가랴에게 19절, 20절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하나님을 대신해 일하는 사람이야, 이 친구야.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날 보내서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강조하죠. 이 일이 되는 일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좋아. 너 말 못할 거야.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벌칙이 떨어져요. 19, 20절에 벌칙이 떨어지는데요. 말을 못하네요. 말하지도 못하지만 듣지도 못하면. 이 듣지도 못하면 뒤에 기절에서 나오는데, 뒤에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애를 낳고 이제 이름 져주는 데가 나오는데, 이름을 이제 짓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사가랴한테는 이름을 누구라고 알려줬어요, 앞에서. 요한이죠. 근데 보세요. 59절. 세례 요한을 낳았어. 그게 이제 8일이 돼가지고, 아이를 이제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였더니, 아마 그 당시에도 미국같이 이름을, 뭐, 아버지가 스미스면 뭐, 스미스 1세, 스미스 2세 이런 식으로, 사가랴니까, 사가랴 이름이 이제 애기 이름에도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제, 짓는 게 대부분인가 봐. 했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랬더니, 그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소리야? 요한이라는 말은 우리 가문에는 돌림자가 없어.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께 몸짓으로 그때 입을 안 열린 거야. 사가랴에게, 만약에 이거 사가랴에게 입을 못잘 들었으면, 야, 사가랴야, 그 애 이름을 뭘로
지문 조카하고 종이를 내보내면 되잖아.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래? 사가랴가 듣지도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통을 해서 그 서판을 줬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서 요한이라고 썼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만 맥힌 줄 알았는데 모든 전후 맥락을 보면 이것도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입과 귀가 다 맥힌 거야. 이런 벌칙이 떨어진 거야. 그럼 왜 이런 벌칙이 떨어졌을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왜 천사가 입과 귀를 막았을 것 같아요? 왜? 항상 왜에 주목해야 돼? 왜? 성경은 왜 가브리엘 천사가 이 일을 행했는가? 이유는 간단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는 능력을 안 믿었으니까. 그럼 언제 세례요한 아버지가 이 능력을 믿었을까? 잉태되고 출산 때? 진짜네. 믿었겠죠. 그 전까지는 진감인 거죠. 근데 이거는 본인한테는 벌칙이지만 제3자한테는 뭐가 돼 이게? 표적이야, 표적. 본인만 알고 있다가 입이 풀렸어. 진짜네? 그럼 누구만 알아 그 사실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 본인만 알잖아요. 근데 이걸 표적으로 남겨놓으면 이 표적을 본 사람이 누구겠어? 나중에 나오지만 마누라도 알았을 거며 마리아도 알았을 거고 친척도 알았을 거고 성전 물론 밖에 있는 사람도 봤고 뒤에 보면 애가 났을 때 봐봐. 이게 참 꼼꼼히 읽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재밌는 거죠. 자, 64절 봐봐.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천성이 터져 나오는데 그 근처에 사는 사가 다 두려워.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이게 10달 동안 맥힌 걸 다 봤잖아. 근데 터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다음에 66절 근처 플러스 이 얘기가 어디까지? 온 유대 산골 아니야. 온 유대 산골. 이 표적이 없으면요 마리아하고요 엘리자벳하고요 사가랴만 알아요. 이게 하나님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온 유대 산골 전 지역 근처 사는 사람 친척 성령이 임한 때 나타나는 거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그런 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알라고 그러는 성격이 강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벌칙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의 표적인데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알리는 능력이 하나 있고 더 중요한 건 2번이에요. 2번.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하신 이 일이 뭐야? 아들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늙은 부부에게 아들을 줬다는 이런 기적적인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도 되지만 이런 일이 팩트, 사실임을 온 유대 산골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이게 사실이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게 팩트네. 라는 거를 쓰고 알리고 싶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꼼꼼히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헤롯 대왕 때 일이네. 8번째 아비아기야의 제사장이네. 3번째 이 표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사실이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건 그 사실적인 사건이네를 알려줌으로써 뒤에 가서 예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부드럽게 스무싱하게 아무 얘기 안 해도 넘어갈 수 있는 에피타이저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신학적인 차원에서의 뜻도 있지만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기법으로서 누가가 이런 세례 요한의 얘기를 앞부분에 써놨다 하는 얘기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내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천사가 사가랴의 쥐벙어리 되게 만든 표적은 어마어마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다. 어떻게 보면 1장에서 제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게 바로 이 대목이다 하는 걸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됩니까? 혼자 공부 안 해서 읽고 넘어갈 때부터 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뭐가 좀 오긴 옵니까? 난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뭐 읽으면서. 그래서 19장 20절에서 천사가 의심을 갖는 사가랴에게 취한 귀도 안 들리고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그 표적에 대한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는 거를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그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이제 사가랴를 기다리며 이제 밖에서 사가랴가 이제 나올 시간이 됐나 봐. 그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해. 근데 나올 시간이 됐는데 얘가 안 나오고 꾸물거렸던 모양이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문을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나와서 말을 못하는 것은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렇게 판토마임을 했겠지. 여기는 환상을 봤다 뭐 이렇게 나왔지만 내가 보기엔 큰 잘못을 했나? 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 24절, 25절.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벳이 드디어 잉태를 했네. 5달 동안 숨어 있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었더라 하더라. 나 여기서 24절, 25절에서는 나는 뭐에 또 눈길이 가냐면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왜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남편이 성전에 갔다 왔다 갔다 했어. 병신돼서 나왔잖아요. 우리 그냥 이 벙어리다 그러지만 병신된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러고 늙어서 임신했잖아요. 밖에 나가서요. 뭐라고 하면서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 반응이 어떻겠어요? 야, 네 서방 왜 그러냐고. 왜 갑자기 멀쩡하다가 왜 병신이 돼서 나왔어? 그러면서 잠자리 나지도 애는 뺐어? 니들 지금 뭐하는 짓구석이.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요 이상하게 대접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쭈그리고 들어가 있어야지 뭐 바깥에 들어가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 낳기 전까지는요 이 집안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밖에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한 집구석이에요.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쭈그리고 있어야 돼요. 쭈그리고 그 뒤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누가 그것밖에 얘기를 못하냐면 마리아하고밖에 얘기가 안 된다고 둘이. 마리아도 이상한 애야. 바깥에 나가면은 저 젊은 년이 애 뱉다고 저 바람난 년이라고 저 년 저거 저 때려 죽어도 마땅할 년이라고 걔는 또 제대로 또 못 다녀요 밖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둘이 붙여주잖아. 그러니까 둘이서 서로 좋다고 난리치고 노래 부르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있는 사람이 미쳤네. 그게 오늘날 똑같다니까. 교회 밖에 있는 애들이 교회 들어가서 찬양 부르는 사람들은 좀 미친 애들 아니야? 똑같은 상황이라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야 찬송도 나오고 기쁜 거죠. 안 믿는 놈들하고 얘기하면요 병신 된다니까요. 병신. 그런 생각 들죠? 난 일장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는 거야. 나는 누가 보면 일장을 읽으면서 야 이거 진짜 재밌는 스토리다. 이걸 누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기 전에. 자, 24절, 25절 동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집구석에 처박혀서 있었는가, 엘리자벳이.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죠? 누가복음 1장 재밌습니다.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이 제일 재밌는 거예요. 24장 중에 다른 데서도 이렇게 재미있는 장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스토리 봅시다.